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질문도 하시고 안부도 물어보시고, 평안한 교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도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만 지나면 살이 차오르는 느낌이 납니다. 저는 심지어 고향을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살이 차오르는 느낌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그 주보에 보면 다른 제목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해하고 배경을 설명하고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원래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세운 교회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막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돌이켜보려고 아시아로 가고 싶어서 마음을 돌이키는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나왔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환상 중에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마게도냐로 가는데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왜소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말하는 회당이라는 것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데 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도처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기도처입니다. 성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기도처로 시작하는 그 기도처로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성인 남자 10명만 있더라도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그만큼 사람도 적었고 기독교인의 수는 더 적었습니다. 성도 대부분이 여자였고 그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루디아, 옥감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녀의 열심과 후원으로 기도처가 세워지고 함께 세워나가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여자들의 후원과 열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특징이냐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말씀이 좋고 아무리 그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는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어요. 왜요? 복음을 전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복음화율이 높은 게 아니라 이곳에도 가야 하고 저곳에도 가야 하고 그 환상 중에 하나님 이끄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계속 옮겨 다녀야 했던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몇 년 만에 떠나왔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인연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를 중보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떠날 때 한 가지를 약속했어요. 그거 무엇이냐면 그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지금 오늘날처럼 연락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후원할지 방법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후원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잖아요. 찾아가서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나기도 어려워요. 어디에 있는지 지금 또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이 당시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찾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한 곳에만 정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막 옮겨 다니잖아요.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요? 연락은 끊어지는 거죠. 어렵게 연락은 끊어지고 어렵게 수소문하고 찾고 찾아서 다시금 사도 바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금 그런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후원한 물품과 여러 가지를 챙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와 빌립보라는 곳의 거리는 굉장히 멀었습니다. 얼마나 멀었는지 그 후원 물품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보내지 못하고 딱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편에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돼요? 도착하자마자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먼 곳이었어요. 그만큼 힘든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그 거리였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이 다다랐고 사도 바울의 마음 역시 편지에 써서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써서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빌립보의 배경을 좀 이해하고 알았으니까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절씩 우리가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한 절씩 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절씩 좀 읽어볼게요.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처음 문장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기뻐함이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함.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언제 크게 한번 박장대소를 뛰어넘는 정말 이거 너무 재밌어. 너무 행복해. 언제쯤 있으셨나요? 저는 보기와 다르게 웃음도 별로 없어요. 사실 전 성도들 우리 인사할 때 굉장히 잘 웃잖아요. 막 웃어요. 근데 그건 진심이에요. 그런데 제 본래 진짜 집에서의 본래 모습은 잘 웃지도 않고 멍하니 있어요. 개그 프로는 더 싫어하고요. 웃기는 거 진짜 간지럼도 잘 타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한번 기뻤을까?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말하는 크게 기뻐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웃고 떠들고 박장대소하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가 터뜨려지는 그 폭발함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표현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또 질문이에요. 왜 그럼 기쁠까요? 왜 그렇게 기쁠까요?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받았던 그 후원 물품 때문일까?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일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언제부터요? 사도 바울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에게 후원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을 품고 한 사역자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감하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 영향력이 커져가는 그 자리가 이제 그 사역자가 떠나면 어떻게 해요? 큰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큰 빈자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식어져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 마음과 복음을 향한 열정과 복음을 향한 생각들이 쉼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없었느냐?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에도 어려움도 있었고 이들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인데 제가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게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떤 거예요? 내 괴로움. 여기서 괴로움이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누구의 괴로움입니까? 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이 복음의 여정,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이 사도 바울에게도 어떤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괴로운 일입니다. 복음 전파자라고 불렸고 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아무리 그가 사역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괴로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에게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도 괴로워요. 여기서 말하는 14절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정신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표면적으로 말하는 그런 육체적인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했는데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듣는 거 아니라 외면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물품이나 헌금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후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처음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지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여전히 지켜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추적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교제에 힘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후원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태도,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돕고 섬기는 것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 무엇이 따라야 할까요? 성실이에요. 성실. 성실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섬기는 자리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성실함이에요. 제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성도들이 이제 10,000명 가까이 되어가는데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냐면 새벽 기도에 반주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가 600명, 700명, 1000명 새벽 기도에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반주자 한 명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저 어렸을 때부터 저 중학교 때부터인가 섬겼는데 제가 결혼하고 다른 교회 사역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 새벽 기도의 반주를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한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성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지만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실함이 무엇이냐? 일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함도 있겠지만 일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섬김에 사도 바울 개인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선교의 비전에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품을 보내고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함께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기뻤던 겁니다. 단순히 그냥 무엇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돕고 한 사람을 섬기지 않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무엇을 보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지 좀 나중에 말씀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본다.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옆자리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옆에 분을 보시면서 어때요? 갑자기 보라고 하니까 낯선도 있고 웃기기도 하고 조금 멋쩍은 웃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 살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감정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가장 살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평안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었느냐? 빌립보 교회가 안정적으로 그 역사가 점점 성장해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역시도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들 역시도 분열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돕는 그 사람에게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대광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감정에 의해서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거 잠시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실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맡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뚜나미스 찬양단을 서는데 이 앞에 지금 앞에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찬양 운행을 해보면 아는데 정말 이 시간이 오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더구나 가장 막히는 시간에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이 공간을 뚫고 와야 합니다. 특히 일이 있는 분은 더 늦게라도 참여하려고 애를 쓰죠.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주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 교회의 일, 그 일 가운데 내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일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어렵고 근심된 일들이 행복함보다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내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여건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그걸 인정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어 가는 것, 믿음의 일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성실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참여함,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우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다 주목해서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저는 끝에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해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배웠다라는 단어예요. 배웠다. 11절 끝에도 배웠노라, 12절 끝에도 배웠노라. 배웠다라는 말 우리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각절의 단어의 표현과 뜻이 우리가 보는 성경은 비슷한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뜻은 굉장히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11절의 말씀 배우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11절 말씀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배움을 위해 나아가는데, 지금 이 배움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출발점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출발하는 이 출발점에 서 있는 배움입니다. 근데 이 12절의 배움은 어떤 거냐면 두 가지의 뜻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출발선을 출발했는데 끊임없이 성실로 내어갈 때 이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다른 이들이 무엇을 봐요?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서 성실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걸 깨닫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동시에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한 7년, 8년 전에, 더 깊이 10년 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몸무게가 100kg가 넘었어요. 100kg가 넘어서 가장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맞아요. 살 빼라. 목사님 저만 보면 아이고 목사님 살 빼 큰일 난다. 맨날 저 배가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권사님들 보면서 목사님은 몇 개월이야? 맨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배가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을 먹고 어느 날부터 운동을 해야겠다. 그리고 밥도 줄이고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20kg를 딱 뺐습니다. 한 5개월 만에.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교회에 있는 그 사택 뒤에 있는 산을 한 바퀴 돌고, 저녁에도 한 바퀴 돌고, 정말 죽을 만큼 뛰고 먹을 것도 줄여가면서 20kg 금방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도 나도 다이어트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최근에 이 사진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저는 이 사진 캡처했는데 누가 또 이 사진을 보여줘요. 제 가족이에요. 저희 가족. 근데 한 집사님이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저 가운데 있는 아들이 제 아들인데 하준이가 정말 많이 컸어요. 이 당시에 3학년이었거든요. 지금 5학년이니까 많이 컸죠. 근데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더 컸네요. 제가 보기에도 많이 컸습니다. 이제 화면을 꺼주십시오. 이제 비교가 되시죠? 여러분, 저에게도 새로운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거예요. 아, 큰일 나겠구나 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배움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이제 출발점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어느덧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덧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노라. 그렇게 성실함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도전받는 사람들도 생기더라. 이 배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정합니다. 한 사람을 정해요. 그 자족하면서 배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생기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계속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것들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디뎠을 때,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롤 모델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들도 배우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정을 전도하는 일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배움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독교를 멀리하게 만드는 일이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의 배움도 이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들하고 퇴근하면 꼭 축구 게임을 같이 한번 해줘요. 근데 그 축구 게임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명 중에 살라라고 하는 그 축구 선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 무슬림입니다. 근데 무슬림인데 꼭 축구 골을 하면, 제가 그 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팀을 선택해서 딱 축구를 하면 골을 넣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마치 합장하듯이 이렇게, 안 보이니까 다리를 이렇게 하고 합장하듯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저도 모르게 아들을 놀리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뭐라냐, 아빠 제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실수했구나.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배움이라는 게, 여기서 배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이 사회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 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할 거예요. 출발점에 섰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울 수 있도록 우리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실로 하나님을 향한 배움을 실천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여러분에게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운동해야지, 뭘 해야지 하고서 해야지 하고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갔을 때, 발걸음을 디뎠을 때, 움직였을 때 나를 따르며 바라보며 그 주의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배우기로 결정했던 것 단 하나, 바로 주님을 닮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이에요. 우리가 그 결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로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말씀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신방 갈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좋아하셔요. 내게 능력 주신, 특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가정,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좋아하시죠.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후원받아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겨우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듣고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아는 이 능력이 되는 말씀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래서 상황과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 환경과 상황을 듣고 나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말의 무슨 뜻이냐면, 내가 12절 말씀이 나와요. 내가 좋아도 보고 비천에도 처해보고 다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비천에 처했다고 해서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나를 쓰러뜨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나를 때로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으로, 상황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어려움과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때로는 불편하게 들려요. 그런데 비천에 처해도 보고 내가 풍부에도 처해져 가면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깨달아 보니까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더라. 내가 어려움에 처해봤던데 하나님 그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더라. 그러기에 내가 오직 주님을 따르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일, 그 믿음의 일,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오늘 우리 교회에 장례가 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가정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은혜가 되었던 건 뭐였냐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이 오늘 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 옆에 있는 아들이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어머니잖아요. 아들이 19살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찬양할 때 계속 아멘, 정말 떨리는 음성이었지만 찬양하는 중간에도 제 귀에 계속 들렸어요. 울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힘이 듭니다. 그래 지쳐서 쓰러진 거 당연해요. 그게 당연해요. 거기서 일어나 힘내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유혹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렵고 힘든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신앙을 지켜야 하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여기까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까지 오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거기까지 끝도 없는 질문을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분노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로 다 뽑고 모든 것을 다 처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아닙니까? 어떤 고난과 모멸과 멸시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낸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부터도 내 뜻이 하나님 내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앞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일을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주장하는 내 거밖에 없어요. 내 아들, 내 가정, 내 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그토록 인내하면서 십자가 가운데 견뎌내셔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지금 후원을 받고 있지만 그 후원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찌 이런 과감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인간적인 창피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면에 철판을 깔아서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부끄러움, 인간적인 괴로움, 모멸감, 그것이 나를 막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일이 있다면 비록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나를 보면서 신앙의 모습이 자라난다면 그거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신앙 때문에 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이 또 한 명 세워진다면 내가 그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어렵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어려워요. 이제 더 이상 새해 인사는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 인사가 이제 더 이상 무색해졌어요. 오늘 신방전 하면서 우리 백성호 목사님이 교구 신방을 하면서 그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인사가 이제 달라졌어요. 더 이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받으셨죠?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찬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계속돼요. 요즘에 난방비 폭탄, 정말 제가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그런 실제 사례를 보았습니다. 평상시 10만 원 나온 게 40만 원 나왔다고 그래요.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해야 해요. 지나가야 합니다. 따뜻한 여름을 맞이할도록 그 삶을 우리는 지나쳐야 합니다.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저부터도 힘이 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식이나 어떤 배움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내가 그 능력 주신 자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정말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과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능력 주시는 자의 그 능력이 우리 교회와 삶과 우리 모든 것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내시며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며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